더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이 몸의 움직임 또는 몸을 가누는 모양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사물이나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자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비틀어진 또 흐트러진 말과 행동이 삶 속에 배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바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른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성취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TV를 프로그램을 제가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잘 안 되는 골목의 상권에 들어가서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인천의 신포 청년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전문가인 백종원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타코야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파는 청년 사장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이 요리 전문가가 이 신출내기 사장, 이 길거리에서 이 음식을 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요리의 재료나 방법 등을 전수해 주기 전에 이 타코야끼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타코야끼를 팔았던 청년 이 사장님은 이 오픈한 지가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타코야끼를 만드는 이 자세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사람하고 대결을 해서도 이 사장님이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오사카에서 이 타코야끼를 배워왔다고 했는데요. 오사카에는 딱 한 번 관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먼저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어주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 한 번 타서 잠시 돈 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장사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 신앙의 바른 자세와 그렇지 못한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이 가인과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은 자기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자신이 땅을 갈고 또 일을 하여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 또 자신의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거창하게 자신의 활동과 능력을 자랑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피의 제사,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드리는 자세가
분명하게 누가 더 나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벨이 이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 피로써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옳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도의 이 장소에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이 맨 앞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세리는 저 뒤에 구석에서 남들 눈에 띌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석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기도 자리에서 기도했죠. 그러나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며 기도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잡혀져 있는 마음가짐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들은 것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은혜를 얻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요. 또한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질병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12해 혈류병 앓았던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의 옷고름을 다시 맬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죄악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신앙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할 때 이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많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도 있고 특수한 목회를 한 목회자들이 목양을 하는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또 음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섬김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어느 목회자든지 작은 교회를 하든 큰 교회를 하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섬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지고 작은 규모이든 큰 규모이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섬기기는 하지만 바른 자세로 섬기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될 때에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또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 우리가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에 또한 가정에 또한 주님이 주신 그런 삶의 영역인 테두리인 직장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감당할 때에 죽게 하듯이 해야 될 텐데 섬김의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자.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이 삶의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니라 미움 가운데, 시기 가운데, 다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막 할 때 어떤 사람은요,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가 전도하면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하면서 바울과 다르게 바울을 비방하면서 전도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비방하는 일이 있든지 나를 또 따르는 일이 있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러한 마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목회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저를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있네요. 할렐루야. 그러나 혹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게 악한 말을 하든지 비방하는 말을 하든지 온전치 못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랑의 마음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얼마 가지 못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2, 3년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이러한 나를 위해서 또 자신의 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또 보면 처음에는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나중에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금방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속에서는 마치 무덤이 썩어 들어가는 시신으로 가득 찬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는 썩어지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주님의 주신 사랑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사랑의 근본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마음으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죠. 자신이 제자에 의해서 팔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팔아서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주고 로마 병정의 손에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몇 번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떡을 집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사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할 때에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을 팔 사람이 유다인 걸 분명히 아실 텐데, 유다는 너는 저 한쪽으로 가 있어라. 너는 내가 발을 씻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따로 12명의 제자 중에서 11명만 다시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은 내가 발을 씻겨야 되겠다. 유다는 아니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셨을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신을 완전히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지 못하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사귀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외면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은 그들처럼 행하면 이방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유익이 있든 유익이 없든 사랑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다 손해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요, 우리 땅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이루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소록도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는 다리가 놓여서 이 차로 왕래할 수 있지만은 그 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했던 손양훈 목사님은 그들의 고름을 빨아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목양하고 그들을 섬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원수같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원수 같은 이 공상당원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손양훈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마음에 새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중에서도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이러한 이 찬양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조들의 모습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셨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랑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사랑의 실천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에 보면 이 부부간의 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서먹서먹해지는 그러한 관계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운 종, 고운 종, 이 섞여서 얽혀서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정내미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황혼 이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요 조심하시라. 여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가정에서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남자들은요, 우리 주님이 교훈하실 때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안 하잖아요. 자, 다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인가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 할렐루야. 저도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은요, 사랑하다가 그나마 정들다가 정님이 맞이 떨어져서 결국은 서로 각방 쓰고 서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한 삶의 주변을 회복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요령은 무엇일까요?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1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태도나 또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태도나 삶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라고 생각하면 사랑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애하고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랑은 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나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부족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넘치고 또 축복이 많이 결실되어지는 교회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교회인가? 이 사랑이 위에서부터 흘러와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고 또 주변으로 흘러넘칠 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열심을 가지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이러한 이 반대말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 열심의 반대는 미지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요, 이 교회 다녀도 그냥 대충 다니자, 그냥 주일만 다니자, 혹은 주일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평일에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너는 광신자야, 좀 지나치다, 저 사람 너무 열심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열심히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옛날 이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방의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거기는 온천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 약품을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이 나와서 거기는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참 안타까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보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바른 자세는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마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으로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부지런하게 삶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낙심하는 것도 게으른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도 게으른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새 힘이 있는데 왜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항상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십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곧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봉사할 힘이 없어도 주의 주시는 힘을 통해서 휴지 한 장이라도 내가 줍고 교회에 내가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삶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한 가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하듯 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열심을 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그 열심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항상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힘있게 해나갈 때에 우리는 소망의 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이 없는 사람은요. 환난이 오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도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요, 중세 시대에 참 하나님과 큰 교통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나와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닦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요, 운전대를 잡을 때에도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운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무엇을 잡고 일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눔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생기는 것이죠. 제가 방송을 보니까요, 어떤 이 40대 주부가 골수암에 걸린 20대 여성을 위해서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그러한 기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자기의 신장 하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띄워주는 그러한 기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이 자신의 몸의 일부를 내어준다는 것, 그리고 몸에 칼을 대어서 자기를 해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니죠. 주부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아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나누어 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주부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눔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나눔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부처럼 우리가 다 신장을 기증한다든지 어떤 자기의 몸의 일부를 기증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이라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하겠지만요, 제가 토요일 날 설교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쯤 돼서 보면 교회를 막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모르게 왔다가 모르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시간을 딱 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더운 여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들이 너무 고생한다. 안 되겠다. 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이제 좀 쉬게 하려고 했더니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러면서 와서 또 막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그 나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참으로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섬기든 이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한 것처럼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고 은혜를 충만히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